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6장, 찬송가 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가 3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또한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대상의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에서 1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에와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치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일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멜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그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그 준비 과정과 또 이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가 무사히 안치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궁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메어 올릴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제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서 실패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의 규례를 따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을 준비합니다. 또한 레위인 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설치한 것은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없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영원한 왕이심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언약궤를 메어 올릴 이 레위인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절부터 7절에는 레위 사람의 대표적인 세 자손,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의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엘리사반의 자손, 그리고 헤브론의 자손, 우시엘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는 그앗 자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4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앗 자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앗 자손이 나중에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그앗 자손에게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앗 자손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일을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앗 자손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에는 그 레위인들을 성결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이제 4절부터 10절에 나온 레위인들을 모두 소집시켜서 몸을 성결케 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몸을 성결하기 위한 준비는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있는 것처럼 몸을 씻거나 옷을 빠는 행위, 혹은 또 레위기 8장 12절에처럼 기름을 붓는 행위, 또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같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등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결하게 몸을 이렇게 씻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에 실패한 것이 또한 성결의 실패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16절에서 24절은 다윗이 음악하는 자들을 세우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큰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대표적으로 세우고 그들의 친족들로 하여금 음악하는 자들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 대표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세워지고 그 뒤를 이어 이들을 돕는 12명의 찬양대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23절, 24절에 또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할 제사장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로 연주한 것은 바로 즐거운 큰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우는 일은 우리가 13장에서도 확인해 본 바와 같이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경직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즐거운 일인지를 알리는 것이죠. 이 즐거움은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만방이 알아야 할 기쁨 소식이기에 큰 소리로 그 즐거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본분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본분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쁨이 이제 25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5절부터 29절에는 이제 언약궤를 멜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의 조직 그리고 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성결하게 하는 일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언약궤를 메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윗과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규례대로 할 만큼 했으니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런 당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들의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준비보다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았었을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맞으면서 왕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 겉옷과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비록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며 뛰어놀았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한 자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등의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나라를 잘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여러 분야 중에 하나인 종교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벌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임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은 사울의 딸 미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영적인 이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다윗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인 고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망각하였고 그것을 망각할 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나 이스라엘의 때나 오늘날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단 하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통해 즐거움이 풍성하며 찬양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을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